샬롬. 여러분이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덕택에 지난 주간 러시아 동북아 신학교 강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지난 금요일 저녁에 귀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어요. 러시아 신학생 25명, 또 하얼빈에서 신학생들이 또 러시아로 이렇게 졸업여행으로 왔는데 같이 18명이 같이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었는지 러시아 신학생들은 아이고 목사님 1년에 한 번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2번 못 오시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중국 신학생들은 아이고 우리한테도 좀 한 번 와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도전도 받고, 또 교회가 허락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하여튼 너무나 저 자신에게도 은혜와 도전이 많이 되는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집에 오자마자 신문에 눈에 띄는 큰 기사가 있었습니다. 실명과 사업 위기로 고난은 더 큰 영광 위한 축복이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이 실명하신 분이 이재서라고 하는 총신대학교 총장님이신데, 이분이 청소년기에 갑자기 눈을 실명하면서 절망과 또 불행 속에서 좌절하고 또 죽으려고도 했었는데, 그 빌리그레함 전도대회가 여의도 광장에 있을 때 거기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이제 이렇게 실명자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계속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총신대학교에 가서 학부과정을 공부하고, 또 이어서 미국에 유학 가서 사회복지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맹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자기처럼 불행한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니까 이렇게 미랄복지대단, 한국 미랄선교단을 세워서 세계 21개 나라에 100여 군데에 이런 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책임자가 되었는데, 총신대학교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을 우리 맹인이지만 총장님으로 모시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총신대학교에 오시게 됐습니다. 정말 이 실명이라고 하는 위기, 실명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 이렇게 더 큰 영광에 이르는 축복이 됐음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설교하시고, 또 다른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간증하신 분은 김흥국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 계란을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잠을 잤는데 좀 이상한 꿈을 꿨대요.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더니, 병아리가 크더니 암탉이 되더니, 또 그 암탉이 막 계란을 많이 낳더니 그게 또 다 병아리가 되더니, 그래서 나중에는 큰 양계장을 하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닭을 공부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양계장을 크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2003년 이렇게 이 양계장에 불이 나가지고 그 건물이며 닭들이 다 이렇게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다가 그때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게 되면서 정말 사업이 아주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대로 망한다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막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새벽 예배에 나가서 계속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냐고 다시 그 주신 지혜 가지고 이렇게 양계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 하림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렇게 10조 원 그런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서열로 32위 대재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익산에 있는 신광교회를 다녀왔는데, 예배당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큰지, 제가 옛날에 미국에 갔을 때
한꺼번에 막 한 만여 명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 이쪽 끝에서 저쪽 보면 까마득한 그런 예배당을 건축해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는데, 그분이 건축위원장을 하면서 자기가 복받은 것을 가지고 그 전체 건축 비용의 절반을 헌금해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대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도 2003년이 자기 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였는데, 그 위기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기회가 되어 가지고 재기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위기가 오고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 영광으로 가는 축복이 된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막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을 전후자로 한번 인사하실 때 위기와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축복입니다.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2층에 있는 분들도 위기와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축복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런 문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낳으시고 기르시고 정말 결혼해서 분가할지라도 계속 잘 되도록 기도하고 도와주고, 이게 자녀를 위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잘 되도록 계속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서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에 빠진 인간이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우리 죄짐을 지고 죽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이만큼 더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모든 신들은 자기 그 위에서 사람이 존재하도록 하지, 자기를 위하지 않는 사람은 다 벌 주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희생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지만,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는 억만금보다도 몇십조 원 돈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토탈 케어해 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어떤 위기가 와도 고난이 와도 그것은 과정이지 그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그런 위기와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성도들이 계속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실패도 경험하고 실명도 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애기치 않는 환난과 역경을 겪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누군가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원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해서 하나님 못 믿게 하고, 또 타락해서 마귀 종로로 다다가 마귀가 가는 그 지옥에 가게 하는 게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적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역경과 시련과 위기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우리를 또 고발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정죄하는 거예요. 저게 유대교 납비였던 사람이 어쩌다가 또 저렇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는지,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사자들이 이렇게 바울도 괴롭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지만은 정말 이 세상에 내가 특별하게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도 막 우리를 막 고발해가지고, 네 책임이다, 너 때문에 나라가 안 된다 하면서 막 우리를 이게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이렇게 끊어내고 쳐내고 지워버리려고 하는 또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도 우리를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세력들이 세상에 권세를 잡고 우리를 어떻게든 예수에 의해서 끊어내려고,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이제 이렇게 타락하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이런 위기는 찾아오고 고난과 역경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거 별거 아니고, 그건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5,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 없는 가운데 정말 이렇게 고난과 연단, 시련과 고통을 참 많이 받은 나라죠. 우리나라도 이 반도의 지형 속에 있기 때문에 섬나라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대륙의 큰 나라는 우리나라를 집어삼켜서 자기들의 식민지 삼고 좋은 것을 뺏어가는 이런 어떤 그 지정학적인 여건 속에 있어가지고 5,000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그래서 우리들의 인사가 안녕하십니까요? 밤새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그게 우리들의 인사인데 이스라엘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더 에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나일강에 문명이 있는가 하면 북쪽으로는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저 지중해를 건너 그 유럽의 수많은 선진 국가들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과해서 전쟁을 하고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 나라 역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만나면 인사가 샬롬인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었습니까? 혹시 이렇게 괴롭지는 않습니까? 왜냐면 하루도 그런 괴롭지 않은 날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인사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6.25가 발생한 지 69년이 됐습니다. 내년이면 벌써 70년이 되네요. 정말 우리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100년도 안 된 역사 속에 일제 식민지가 끝나는가 했더니 통일돼서 좋다 했는데 다시 나라가 분단되더니 그만 이렇게 전쟁이 나게 되면서 김일성으로 변장한 소련 탱크 부대 중대장 대위였던 김성주가 항일 독립운동가 김일성으로 딱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공산당을 조직하고 애국자들을 다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이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려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정말 우리 남한은 그 당시 탱크도 하나 없었고 비행기도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따쿵따쿵하는 이 기관총도 아니고 소총만 가지고 북진 통일하면서 막 큰 소리만 쳤는데 1950년 6월 25일 새벽 대부분 군인들이 모내기철이라 다 휴가 가고 남은 군인들은 깊이 잠들어져 새벽 4시에 수십만 그 북한 공산군이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전면 남침을
해오게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서울이 다 함락되고 한강 철교가 폭파되고 아비규환이 되지 않았어요. 또 금방 한강을 넘어와서 수원이 점령되고 대전이 점령되고 대전에서는 막 그렇게 미군 장군이 잡혀가지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밀고 와서 이제 그 낙동강 반응어선만 무너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우리를 위해 주셨으니까 망정이지 벌써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산화되고 참 불행한 나라로 될 수도 있었던 우리 지난 과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우리나라 이런 민족 간에 이런 전쟁이 나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의 인생과 시대처럼 한반도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이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건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 영에 사로잡힌 소련군 대위 김성주와 공산당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끊어내 버리려고 하는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마귀 앞잡이들을 세워서 일으킨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일찍이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욥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축복해 주니까 저 사람 잘 믿지. 저 사람도 고생하고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원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믿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 아닙니다.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나 생명은 네 맘대로 거둘 수가 없다 해가지고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수많은 10명이나 된 자손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그 수많은 재산들이 다 강도 만나고 불타 타버리게 되고 나중에 자기까지 정말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만큼 고통스러운 막 그런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를 긁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그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니까 그런 고통이 왔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은 어리고 연약하니까 이런 고통 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체험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마귀는 마음껏 이렇게 이 한반도를 휩쓸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이렇게 인민재판을 받고 참 순교자가 되고 고통을 받는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시는 분으로서 욥의 시험을 허락하듯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이렇게 왕 삼은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은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허락하셨지 정말 공산화되게 하려고 허락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한국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다 망하게 되니까 마침내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어 가지고 북한 편에 있는 그 소련이 반대하면 안 되는데 그들이 없는 사이 이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되면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면서 결국 인적 상륙작전이 전개되고 마침내 낙동강 전투에서 밀고 올라가면서 결국은 우리 한반도 이렇게 38선을 넘어서 휴전선이 만들어지기까지 이렇게 국권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누구도 바울 사도를 무너지지 못하게 했듯이 공산당이 그 강력한 공산당 군대가 대한민국을 대적해서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유엔군을 평화의 군대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 죽이려고 한 사람 많았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이런 보호를 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의롭다함을 받는 민족이 되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정말 그들 사랑에서 끊어내 가지고 이렇게 저주 아래 있는 민족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듯이 저 공산군대를 물리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정말 예수님을 왕 삼고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 중에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나면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이제 또 6.25 69주년을 또 기념하면서 6.25 전쟁 때 참전했던 어떤 그 용사의 그런 간증을 신문에서 읽어보게 되었어요. 이분이 이제 20세가 되어서 나라의 소집을 받고 저 제주도에 가서 2달간 훈련받고 최전방 이제 구사단에 배속이 되었는데, 그 당시 구사단은 이 중부전선에서 이렇게 중공군 인해 전술을 쓰는 중공군 3개 사단과 같이 싸우게 됐는데, 이게 숫자적으로 중과 부적이라 우리 군대가 뭐 한 9천 명이라면 그쪽 군대는 한 3만 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포위당했어요. 이제 뭐 망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구사단이 무너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적과 통일되고 공산화 통일될 텐데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막 군목님과 함께 모든 그 군인들이 결사 막 항전을 해가지고 그 포위망을 뚫고 살아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철원 지방에 있는 그 백마고지를 이제 탈환해서 사수하는 그런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바로 조금 전까지 같이 막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면 너는 뭐 할 거냐, 나는 뭐 할 거냐 막 이렇게 한 사람이 한순간에 죽어가지고 피를 흘리게 될 때, 아이고 나는 또 언제 죽게 되나 막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했는데, 결국 그 백마고지 전투에서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쪽 저쪽에서 죽었는지 그 깊은 땅 속을 파면 다 그 나오게 되게, 요즘 계속 그 시신을 파내가지고 확인이 되는 대로 이렇게 중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 이걸 구분해가지고 가족들에게 보내는 그런 지금 그 시신을 찾는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무려 23번을 이쪽에서 한번 이제 낮에 점령을 하면 막 그쪽 막 치열하게 또 해오면 또 이제 다시 후퇴를 하고 다시 공격, 이게 23번을 반복하면서 할 때마다 막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씩 막 죽어나가는 그런 전투였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1953년 휴전협정이 딱 될 때 이 구사단이 이 백마고지를 점령한 상태에서 휴전이 되니까 결국은 거기가 이제 우리 땅이 되면서 철원 평야지대 거기가 다 우리 남한 땅이 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군대 중에서 이렇게 부상을 입었지만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제대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 전도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면서 군대 생활을 36개월간 했었대요. 하나님 정말 살려주시니까 부상을 입었지만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정말 그 옛날 그 먹을 것도 없는 그때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목회한다는 것이 너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 예, 굶을 때도 많고 전도도 안 되고 함께 다 어려우니까. 예? 근데도 그 전쟁터에서 그 빗발치는 막 총이며 그 대포가 쏟아져 그 속에서 나를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뭐가 두렵냐고 막 하면서 용기 내가지고 막 열심히 목회한 결과 22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고, 그래서 70세가 되어서 은퇴하고 지금은 이제 양승순이라는 원로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이 평화 통일되도록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적화 통일되지 않냐고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으로 발전했고, 예? 하나님이 그 양승순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를 위하니까 다 죽어나가는데 끝까지 그 총알이 대포가 자기를 죽지 않고 부상은 입었지만 살아남아서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도하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기게 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승리하리, 우린 승리하리, 우린 승리하리 오늘에 오 참맘으로 나는 믿네, 우린 승리하리라 오늘에. 예. 승리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저더라면 우리 지금 공산화 되고 비참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정말 6.25 전쟁 때 그 주한미군 유엔군이 또 그 67개 나라들이 군대를 보내고 의약품을 보내고 돈을 보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산화되면서 모든 교회는 문 닫고 교회 지도자들은 순교하거나 수용소로 보내지고 성경은 뺏겨서 불태워지고 또 모든 성도들은 죽거나 참 보트피플 되고 또 믿음이 깨지면서 이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비참한 나라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1953년 6.25 전쟁 이후 저 북한의 66년 동안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인간 지옥, 동토의 왕국, 가장 못 사는 나라, 1인 독재 공산주의 국가, 그 다음에 독재자를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북한에는 지금도 3만 개 이상의 김일성, 김정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 정말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냥 일당 독재 공산주의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는 정말 너무나 비참한 나라.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유로 전도하다가 붙잡히면 그 길로 재판도 없이 막 총살하기도 하고 수용소에 보내지면 차라리 죽는 것이 100배 낫다고 할 만큼 그런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인권주의과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우리 교단이 북한 선교주의를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속에서 이렇게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만큼 잘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북한 선교주의 6.25가 일어났던 때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 저 북한을 구원하도록 평화통일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또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했는지 몰라요. 한 보름 전쯤 또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이희호 여사가 하늘나라 가셨죠. 그분이 민주화운동의 내주자로서 헌신했고 또 창천교회의 여자 장로님이시기도 하신 분입니다. 정말 그분의 그 내주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을 성공하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만큼 또 발전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유언을 했느냐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그 옆에서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유언을 남겼고,
또 남편과 저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동교동 자택과 노벨 평화상으로 받은 그 상금을 고스란히 사회에 이렇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에 다 이렇게 그 유산을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유언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검소하게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민주주의 운동을 하면서 같이 동교동 자택을 이렇게 방문하는 적도 있습니다. 정말 집에 일을 도와준 사람도 없이 본인이 오는 손님을 다 맞이해서 다과를 내놓고 나중에 식사 시간이 돼서 이렇게 떡만둣국을 내놓는데 정말 뭐 정성껏 뭐 많은 양도 아니지만 뭐 살림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늘 기도하시고 내주하시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뭐 큰 인물로서 어떤 업적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전쟁의 참화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평화통일로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묵히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켜가되 신앙인으로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이 땅에 평화통일이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저는 러시아에 가서 참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저희가 작년에 25주년을 기념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기도할 때 이렇게 러시아를 이렇게 방문하고 거기에 우리들의 옥합헌금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샬롬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가니까 그곳에 이제 매주일 한 20여 명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2시가 되면은 이렇게 각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북한 구원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신 분들 이번 신학생들 말고 또 저 말고도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6명이 오셔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면서 아니 이제 일주일 지났으니 가셔야죠 그랬는데 자기들 일주일 더 있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일주일 더 있어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 이 중보기도로서 영적 전쟁을 하러 왔다는 거죠. 마침 이렇게 러시아 동북아 신학교도 있고 우리가 세운 살롬교회도 있는데 그 살롬교회를 중심으로 그 바로 건물 맞은편에 김성주 대위와 그 아들 김정일 태어났던 살던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구경을 와요. 근데 그분들 생각에 우리나라의 오늘의 이런 이렇게 북한의 고난과 독재와 이런 우상숭배와 이런 불행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역사에 있던 영에게서부터 그 저주와 불행이 오게 된 거니까 이거를 차단시켜야 되는데 바로 백두산이 아니라 거기가 차단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들은 6명이서 결사적으로 기도하는데 새벽에도 낮에도 하여튼 밥만 먹으면 찬송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김성주에게 붙은 그 마귀가 역사에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분단과 이 비참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 살던 집에서 이 마귀 역사를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 저주가 안 내려와서 그 마귀의 그 원천적인 것을 잘라버림으로 그 밑에가 힘을 잃어가지고 평화통일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위해서 지금 2주간 작정하고 지난주 이번 주 토요일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큰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곳에 옥합헌금을 들여서 예배당을 세웠는데 지금 그 목적대로 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께 물었더니 그 팀만이 아니고 그냥 수시로 온다는 수시로. 거기가 바로 그 중부기도하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다. 여기서 역사에 있던 이 마귀를 결박을 해야 우리가 평화통일 수 있다. 저는 그래 또 제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묵상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고 했는데 그 은밀한 일이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이라면
우리가 남쪽에서도 기도하고 서쪽에서는 중국 교회가 기도하고 동쪽으로 일본과 미국 교회가 기도하는데 북쪽에서도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다면 북쪽이 러시아인데 그 러시아 연해주에서 막 기도가 많아지면 정말 마귀 역사가 결박당하고 평화통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샬롬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고 봉헌하게 됐다고 하니까 막 너무 그분들도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방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김성주에게 붙어가지고 오늘의 북한 공산을 이뤘던 그 마귀 역사든지 하여튼 그걸 어떻게든 결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유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곳에 가서도 할 수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도 새벽이나 또 중보기 드실 일이나 또 교회 예배 시간마다 오셔서 꼭 우리가 북한이 구원되고 평화통일되고 전쟁 없이 함께 상생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 속에 일어나는 강력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지난날 공산화를 통해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고 이렇게 공산화를 시키려고 했던 그런 그 북한 공산 집단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지금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북한에 이렇게 핵무기로 무장하는 세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제가 지금 뭐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업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뭐 대형 교회화 되면서 회개하지 않냐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합니다. 이단들이 막 발흥하는데 이단들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들이 결박되도록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동성애 운동이나 이슬람, 특히 이렇게 동성애나 이슬람을 합법화하면서 교회를 탄압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그런 활동 같은 거, 우리가 가령 예를 사회복지법원이나 뭐 요양병원 같은 데가 있다면 거기에 이런 이렇게 포스터를 붙여놓습니다. 이게 혹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면 우리 인권위원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포스터가 이런 예수 사랑으로 시작된 복지원이나 이런 그런 요양병원이나 또 이런 기독교 학교에도 붙어가지고 아니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졌는데 그걸 못하게 국가가 법으로 이거를 막고 만약 하게 되면 점점 못하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는 선교문이 닫혀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가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앞으로 또 헌법을 바꾸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공산화보다도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는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적으로는 더 큰 위협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또 뉴에이지 사상에 물들어간 다음 세대, 또 저출산이나 무분별한 낙태나 자살이 막 이렇게 만연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교회를 지금 대적하는 지난날 69년 전에 그 전쟁이 일어나듯이 그런 영적 전쟁으로서 지금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사방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나대로 그냥 하면 돼. 그러면 우리 시대는 신앙이 유지되지만은 자유주의 이 헌법이 유지되지만 얼마 후에는 이 자유주의 헌법이 무너지면서 신앙의 자유도 없어지게 되는 그런 때가 멀게나 오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생명을 바쳐 희생하신 많은 분들의 그 희생이 헛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을 영적 전쟁으로서 우리들의 사명으로 알고 이런 부분을 대적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이긴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이겨놓으신 예수님과 함께 싸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님 이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는 말고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오고 어떤 사명이 부여질 때 주님 나를 들어 써 주십시오. 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함께 영적 전쟁의 선복에 서서 의로운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면서 나간다면 이미 이겨놓으신 사령관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여기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하시면서 내가 확신하는 이거 사도 바울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왜? 이기신 예수님 우리의 대장이니까 어떤 싸움이 와도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전능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적화통일이나 평화통일을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선교 한국으로 세계를 선교하는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우리 모두 주님 편에 있어서 예수님을 왕 삼고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